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39번째 편지입니다. 이참정에게 답하는 편지. 이거는 다른 분이시군요. 직위가 참정이 호칭이 같아가지고 주석이 이름은 광, 자는 태발, 이태발. 그래서 앞에 나왔던 이참정하고 다른 분입니다. 호는 강월, 대상박사, 사봉수론 대부, 또 참정, 또 사부상서 이런 직위를 등을 역임했으나 당시 승상 진회와 맞지 않아 상서직을 파면당했다. 그러면 대구 종고 스님과 장구상의 또 무리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귀양가고 이제 정쟁으로 인해서 곧 타이밍은 아닌 모양이고, 또 역시나 당시 승상진의 이 당시가 그냥 요 편지 주고받는 그 당시라고 치면 지금은 61입니다. 귀양 가시고 한 8년 지난 후인 시점인 거고, 그래서 요때까지도 그러면은 요 당시가 요 시점인 걸로 보고, 그러면은 이때까지도 이 진회라는 자가 계속 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튼 말씀하시되 편지를 보내온 걸 보니 화엄의 중중 법계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 화엄의 중중 법계가 잘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그럼 화엄경 볼 때, 그런데 이게 정말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겠습니다. 뭔가 경계를 받는지 화장엄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 이미 헛된 말씀이 아닌 이상은 틀림없이 밝히신 것도 있었을 것이며 반드시 스스로 수긍하신 것도 있었으리라. 여기까지 읽고서야 오래도록 감탄하였노라. 사대부가 평소에 배운 바가 생사화복의 때에 직면하여 손, 발을 모두 드러내는 자가 열에 보통 8, 9이라. 내가 사대부들을 그간에 지도를 해 봤을 때 결국은 이 공부가 온데간데 없어진다. 생사 또 화와 복의 때에 직면했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 미천이 드러나더라. 열에 8, 9은 그 하는 일을 자세히 생각건대 서너 너댓집 되는 마을에 할 일 없는 놈은 부귀와 빈천이 그 마음을 휘저어 혼탁하게 할 수 없음만 갖지 못함이라. 그 하는 일을 자세히 생각건대, 그러면 수행하는 일을 보건대 차라리 시골 벽촌의 산중에 그렇게 겨우겨우 그냥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에 비할 바가 못 되더라. 걸리는 게 원체 많으니까 화와 복, 뭔가 내가 손해가 나겠다 싶으면은 물러나기 바쁘더라. 부귀와 빈천이 그 마음을 휘저어서 혼탁하게, 애초에 부귀도 없고 빈천도 따질 것도 없는, 이렇게 가진 거 없는 그런 시골 사람만 못함이라. 이로써 비교하건대 지식이 우직함만 못하며 부귀가 가난하고 천함만
비슷한 이들이 많으니 무엇 때문인가? 생사화복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거짓을 용납치 않기 때문이라. 자기 생사, 자기 화와 복이 걸려있지 않을 때에는 고요한 곳에 앉아서 공부가 잘 된다. 다들 큰 소리 치지만 생사화복이 자기 문제가 그러면은 목에다가 칼을 들이밀면 그것은 거짓을 용납치 않기 때문이다. 대참상공께서 지금 편지 받는 분 평소 배운 바가 이미 하시는 일에 나타나 있으니 화복의 때에 직면하여 마치 순금을 불에 넣으면 더욱 밝고 눈부심과 같으며 또 화엄의 중중 법계가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을 확고하게 알고 계신즉 반드시 딴 물건이라는 생각을 짓지 않으리라. 이분께는 좀 인정을 하시는 좀 그런 느낌의 말씀으로 표현으로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평소 배운 바가 이미 하시는 일에 나타나 있으니 당신께서 그럼 평상시에 생사와 화복에 전전긍긍하지 않으셨던 바에 결과가 지금 화엄의 중중법계를 실제로 내가 몸으로 보고 크게 긍정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 화복의 때에 직면하여 마치 순금을 불에 넣으면 더욱 밝고 눈부심과 같으며 앞서서 봤던 주석을 또 좀 대입해서 보면 승상진회에게 또 이제 밑보여 가지고 파면당한 그 즈음에 주고받는 편지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런 화와 복의 때에 직면해서 이렇게 본래 지니고 있는 순금이 더욱 밝고 눈부시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뭔가 위안 내지는 덕담 또 담겨 있고 한참 집안이 무너지는 수준일란지 그런 전후 사정은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 큰 일을 당한 거니까 그 나머지는 몹시 뒤섞여 어수선하여 혹은 거스르거나 따르거나 여기든 순이든 이 당신 그러면 뭔가 공부하신 그 헛되지 않은 화엄 중중 법계에 대긍정하셨다. 이제 그 이외의 나머지는 그러면 파면을 당하는 일이든 비롯해서 몹시 뒤섞여 어수선하여 혹은 거스르거나 따르거나 혹은 바르거나 삿대더라도 이미 다른 물건이 아니니 이러면 당신 공부하신 그러면은 근본 자리에서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벗어남이 아니다. 순금 불에 넣으면 더욱 밝고 눈부심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아니다. 한참 승승장구할 때 눈부시고 파면당하면은 그러면은 박살 나는 거고가 아니라 이건 이것대로 밝고 눈부신 거고 저건 저것대로 밝고 눈부신 것이니 원하건대 그대는 항상 이렇게 관할지어다. 저 역시 그 가운데에 있나니 다른 날 열반의 물가에서 함께하며 다음 생까지도 향, 화의 인연을 꼭 맺어서
중중법계를 성취하여 그 일을 진실하게 하면 어찌 작은 도움뿐이리오. 함께 논입시다. 저 역시 그 가운데에 있나니 책임질 수 있는 소리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남의 소리도 아니고 다른 날 열반의 물가에서 함께 하며 다음 생까지 향화의 인연을 꼭 맺어서 중중법계를 성취하여 그 일을 진실하게 하면 어찌 작은 도움뿐이리요. 다시 반드시 주각을 내리겠으니 지금 이러한 갈등 그러면은 이제 정황이 맞는 거겠죠. 파면을 당하고 이러한 갈등을 실없는 말로 사물을 가리킨다고 생각함을 절실히 삼갈지니라. 한번 웃노라. 어설픈 위로가 아닙니다. 듣고 넘기지 마세요. 요 정도? 40번째 편지, 종승에게 답하는 편지. 여기에서는 자는 천은 천은 이라 했는데 이제 이게 이름이 증념과 증기를 혼돈한 듯하다라고 이제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하고, 증념은 증량의 증손이니 이름은 염, 자는 천은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편지는 스님 58에 귀향 가셔서 한 5년, 6년 지나서, 근데 왜 이분이 더 앞에 이참정 이분의 편지가 왜 더 앞에 있는 건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대는 지금 보는 건 증종승에게 답하는 편지. 그대는 타고난 자질이 도에 가깝고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다른 인연으로 장애되지 않으니 다만 이 점을 누가 비교나 할 수 있으리요. 또 행주자와의 노승의 보인 간출인 요점으로 내가 알려준 요점으로 늘 분발한다고 하니 한 생각이 서로 딱 맞아 떨어져 모두 다 끝내야 된다고는 말하지 않으리라. 이 생에 사무치지 못하더라도 앞서의 편지들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절 인연입니다. 99% 지금 온 거고 문 안에 들어오지만 못한 건데 제 그 부분을 그러면은 각자 인연이다. 그건 이 생에 사무치지 못하더라도 오직 이렇게 끝까지 하여서 죽는 날에 이르려면 염라대왕도 반드시 삼천리나 뒷걸음쳐야만 비로소 좋을지니 무엇 때문인가. 늘 반야 가운데 있어서 딴 생각도 없고 잠시도 끊어짐이 없기 때문이니라. 당신의 지금의 공부 경계가 이러하니까 걱정 마시라, 요렇게만 하시라, 이런 정도. 바로 도가의 무리들이 터무니없이 생각을 마음에 두더라도 세월이 오래 흐르며 효과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수화풍에 끌려다니지 않거늘. 여기까지 도가의 무리들이 요런 표현하는 그 경계가 도가의 무리들이 다분히 이제 뭔가 긍정적이
뉘앙스는 아니, 그네들이 그 입장에 나아가 본 적도 없으면서 만들어서 고요함을 만들어 가지고 아는 척하는 이러한 소리를 당신이 직접 맛본 거다. 하물며 모든 생각이 반야 가운데 있으니 죽는 날에 어찌 업을 바꾸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흔히들 얻을 바가 있는 마음, 유소득심, 이제 구하는 마음, 목표가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수행으로 도를 배우나니 이는 망상이 없는 가운데 참 망상이니라. 망상 때려잡아서 공부하겠다는 유도식 즉 유소득심으로 공부하는 그게 곧 참 망상이다. 망상 없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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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마군이다. 다만 놓아버리고 자제할지어다. 그렇다고 너무 째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니 오직 이렇게 공부하며 무한한 마음과 힘을 덜리라. 여기에 이르른 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다. 너무 죄어서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공부 똑바로 해본 척도 없고 그냥 흉내내는 것에 만들어진 고요함에 자기 지닌 복을 써가면서 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너무 죄어서도 안 되고 느슨해서도 안 되고 다 허망하다. 점점 쪼그라든다. 계속 복을 쓰니까. 그대가 서른 곳은 벌써 익혔고 익은 곳은 이미 설계했다면 종일토록 마음을 메마른 나무처럼 하거나 생각도 없이 멍하게 있거나 마음을 애써 잡으려 하지도 물론 않으리라. 이런 표현들 다 묵조의 무리들이 내세우는 종일토록 마음을 고목처럼 하고 또 생각을 없게 하고 마음을 애써 잡으려 안 하고 그런 짓을 물론 않으리라. 설령 철저히 의심을 풀지는 못했더라도 그 남은 한 곱이 넘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모든 마구니와 외도가 이미 그 땀을 엿볼 수 없을 것이요. 또한 스스로 모든 마구니와 외도들과 함께 모두 한 손 한 눈이 되어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이때 그 무리에 떨어지지는 않으리라. 마군이다, 외도다, 시끄러움이다, 분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물들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춘 입장이다. 오직 그대에게는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으려니와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의 삶의 자취와 같을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틀림없이 믿지 못하리라. 오직 화두 위에서만 간하여 오고 다시 읽겠습니다. 끊어읽기가 오직 화두 위에서만 간하여 오고 간하여 감에 근거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마음이 답답함을 느낄 때 마침내 있는 힘을 다할지언정 경계를 쫓아가는 건 절대로 삼갈지어다. 이제 당신과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화두가 들리면은 들리는 대로 또 화두가 뭐 온데간데 없다.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러다가 뭔가 크게 답답해지고 그러면은 있는 힘을 다하는 거고 그렇지만 경계를 쫓아가는 건 이거는 화두를 처음 들 때부터
공부의 입장이 당신처럼 99%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끝까지 경계를 쫓아가는 건 절대로 삼갈지어다. 오직 이 답답한 곳이 바로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어서 천하 사람들의 혀끝을 움켜쥐는 곳이니 소홀히 여기지 말며 소홀히 소홀하지 말지어다. 앞에 본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순서를 이렇게 하신 걸란지, 방금 본 이참정 이태발에게 보낸 편지는 참정에 이른 거니까 지위가 그렇지만 파면당했다. 그러면은 낙차가 제일 꼭대기에서 제일 밑바닥으로 내 동댕이 처진 입장을 위해서 하지만 여기 또 보충 설명이 있네요. 이참정이 화를 입고 보낸 편지의 답함. 그래서 화를 입기 전부터 대종고 스님하고 귀양가에 있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마도 공부를 해오고 있다가 그러다가 공부에 뭔가 성취도 있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자기 부귀 공명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화를 입었다. 그 가운데에서 보내온 편지다. 앞에 이 참정이 보내온 편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궁금하니까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겠죠? 아니면은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좀 더 더듬어 보면 이렇게 일생 일대에 가장 큰 화를 입고 커다란 고통을 받은 가운데에서 근데 뭔가 이제 또 자기 공부에 있어서는 성취가 있었다. 화엄의 중중법계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이 이참정에게 보내신 편지는 뭐 위로가 주요 내용이고 화두를 준다든지 공부 점검의 내용은 없고 다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증종승에게 답하는 편지는 이 공부의 성취에 있어서 음, 크게 한번 웃었다까지는 아니지만 조급해 할 것 없이 지금처럼만 시간 보내시면 된다. 그러다가 이번 생 그냥 가면 가는 거고. 근데 이런 말이 와닿기가 쉽지는 않죠. 내가 도인 돼야겠다, 깨달음을 이루어야겠다. 몇 년 하면 되겠습니까? 다 조급함인데, 저는 3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조급합니다. 시간이 붙었으니까 너의 계산에. 그 입장은 벗어난, 그래도 뭔가 여유가 생겼다. 예, 그런 확인을 위해서 증종승에게 조급할 거 없다. 그렇게만 하시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다음 편지 41번째. 왕 교수에게 답하는 편지 59 이셨을 때 자는 대수, 왕대수. 교수는 오경을 가르치는 벼슬 5가지 경 뭐 있겠죠. 당나라 때 각 고을마다 경학 박사를 두어서 오경을 교수 소임에게 맡게 하였다. 그 뒤 이제
연간에 따라서 황제에 따라서 지위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겠지만 대학 3사로 중흥시켰다. 근데 시작은 어쨌든 고을마다 둔 소임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높은 중앙 관직은 아닌 걸로 보이고 여튼 모르기는 해도 그대가 이별 뒤에 평소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별 뒤 이별하고 이별한 뒤에 그럼 어쨌든 궁에 있었던 모양이죠. 아니면 글쎄 뭐 가족의 이별은 아닐 걸로 보이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한 문장만 보면 만약 일찍이 타고난 성품 위에서 재미를 얻으려 하거나 경교 가운데에 재미를 얻으려 하거나 알면 재밌죠. 이제 모르겠다가 이게 요런 거였구나. 뭔가 조금 몰라서 답답하던 경전이든 내지는 유학의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좀 시원해졌다 하면 그게 다 재민데 또 지위도 교수고 조사님의 언구 위에서 재미를 얻으려 하거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곳에서 재미를 얻으려 하거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곳에서 그러니까 안이 비설신의 일체에 이제 촉으로 재미를 얻으려 하거나 발을 들고 걸음을 걷는 곳에서 재미를 얻으려 하거나 발을 들고 걸음을 걷는 곳에서 경행으로 보든 아니면은 글쎄 여행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발을 들고 걸음을 걷는 곳에서 재미를 얻으려 하거나 왜냐하면 경전구절에 그러한 말씀들이 부처님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 거니까 그럼 내가 그냥 서 있는 자리에서 그러면은 그 서 있는 자리를 그러면 만들어서 재미를 얻으려 하거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뜻으로 헤아리는 곳에서 재미를 얻으려 한다면 모두 성공하지 못하느니라. 한자로는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다. 물 건너지 못한다. 만약 당장 쉬고자 할진대 마땅히 앞에 재미를 얻으려는 곳을 따라서 저들조차도 상관치 말고 오히려 더듬어 찾을 수 없는 곳, 재미없는 곳으로 가서 우선 온 힘을 다해 간하여 보아라. 도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전, 경교든 조사님의 엉꾸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든 또 발을 들고 걸음을 걷든 마음으로 생각하고 뜻으로 헤아리든 다 작용인데 눈을 뜨지 못하고 도노 없이 작용하는 걸 가지고 공부로 삼으면 다 그러면은 인과법이다. 다 선업 짓는 거다. 마침내 온 힘을 다할 수도 없고 더듬어도 찾을 수 없을진된 더군다나 옳고 그름의 근거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어서 이치길과 뜻길에서 마음조차도 심의식조차도
쓰지 못함이 마치 토목 또 와석과 같음을 느낄 때 돌멩이 같다. 내가 와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무리 나아가려고 해도 벽에다가 들이밀고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것이야말로 본인의 몸과 목숨을 두어야 할 곳이니 소홀히에 선언한다며 소홀하지 말지어다. 총명하고 영리한 이는 바로 총명 때문에 장애됨이다. 그러므로 도안이 열리지 아니하여 가는 곳마다 막히나니 총명하다고 자기는 시원하다고 재밌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막히는 줄 모른다. 중생이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생각에 이끌렸기 때문에 생사를 떠돌며 자유로울 수 없었음이라. 막혀서 자유롭지 못했다. 막혀서 생사를 반복하고 있다. 막힌 그 모양이 생각 이끌리는 거다. 생각에. 참으로 생사를 벗어나 쾌활한 놈이 되고자 할진된 반드시 한 칼에 두 동강 내어 생각의 길목을 끊어야지만 비로소 조금 맞아 떨어지리라. 그러므로 영가 스님께서 법에 그러면은 영재를 훼손하고 공덕을 없앰은 법의 재주를 훼손하고 공덕을 없앰은 이 생각을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이 생각으로 전부 말미암는다. 이 생각 하나 일으켜서 그 쫓아가는 것 때문에 이끌리는 것 때문에 훼손한다. 열반도 훼손하고 인과도 훼손한다. 자기 공덕도 훼손한다. 라고 하시니 어찌 사람을 속였겠으리오. 지난번 가르치심을 받았는데 편지 받았는데 그 가운데 가지가지 하시려는 생각들이 모두 내가 평소에 꾸짖었던 병통인지라. 한두 가지 이야기한 게 아닌 모양이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가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말씀하셨네요. 그런 일인 줄 알았을진된 기억 밖에 내버려 두시고 다시 옳고 그름의 근거도 없는 곳과 더듬어도 찾지 못하는 곳, 재미도 없는 곳을 향하여 우선 공부하여 보라. 다 지난번 편지 보내신 거 일일이 제가 지적하기도 너무 많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옳고 그름의 근거도 없는 곳, 더듬어도 찾지 못하는 곳, 재미도 없는 곳, 그 공부해 보시라. 예컨대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개에게도 또한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께서 없다라고 하심을 화두주세요. 앞서서 이미 주셨겠죠. 평소에 총명한 이는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마자 총명한 이는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말 듣자마자 곧 생각으로 깨달아 이해하며 또 깊이 헤아리며 생각으로 듣자마자 곧 이해하고. 근데 업식이 그런 걸 또
어쩌겠습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건데, 네, 그것도 열심히 쫓아가고, 그게 전부였으니까. 자기의 세상 사는 방식의 전부였으니까. 또 더 깊이 헤아리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게 올바른 학문의 방향이니까. 아, 내가 알겠다. 아, 요거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 내가 혹시 지금 안다 하는 이게 잘못한 거는 아닐까? 아니면 이거 말고도 뭐 더 있지 않을까? 더 깊이 파 들어가고. 그게 옳음이었으니까. 이끌어 증명하여 하신 말씀에 가리킨 곳. 하신 말씀에 가리킨 곳. 뭐 조주 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리킨 곳이든 개에게 불성이 없다. 이게 그러면은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내지는 대종고 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가리킨 곳 자기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더 수행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곳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니 인증을 허락하지 않으며 깊은 헤아림도 허용하지 않으며 인증 끌어와가지고 끌어와서 비교해가지고 맞다 허락하지 않는다 깊은 헤아림 허용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깨달아 이해함 용납 안 한다 이러한 자리를 여태 그러면은 너가 맞다라고 한 이 모든 것 인증 깊이 헤아림 생각으로 깨달음 이게 다 소용없음을 전혀 알지 못함이로다. 설령 인증하고 깊이 헤아리고 깨달아 이해했다 할지라도 모두 백골 앞과 정식 쪽의 일인지라. 백골 시체니까 시체 다를 바 없다. 시체와 정식의 일이다. 유정의 일이다. 다, 다 생로병사 만들어졌다가 허물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에 불과하다. 이 공부는 도노의 문제는 그 왔다 갔다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잘 될 때, 탑이 잘 쌓일 때 큰 소리 치다가 무너질 때에는 또 온갖 괴로움을 혼자 다 걸머쥐고 우울했다가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일인데 생사의 기승엔 결코 힘을 얻을 수 없으리니 요즘 온 세상에 선사다, 장로다 하는 이들이 깨달은 이치란 그대의 편지 속에 써 보내온 소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나머지 가지가지 사땡견에는 말하지 않겠노라. 더 말할 것도 없다. 어떻게 세상에 깨달았다고 하는 선사다, 장로다 하는 이들이 하는 말은 다 한결같이 거기서 거기냐. 밀수자는 누구죠? 충밀선사. 내가 그와 함께 평보융의 모임 속에 있으면서 내가 그와 함께 이게 원호극건 스님 만나기 전에 잠시의 일이었던 건지 지금 행장 우리 볼 때
평보용의 모임 속에 있으면서 서로 함께 보용의 깊은 뜻을 다 얻고서 그가 이 충밀선사가 스스로 안락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룬 바가 역시 그대의 편지 가운데 소식을 벗어나지 못하더니 예전에 함께했던 충밀 수자도 이제 당신이 이야기를 한 보내온 편지에서 이야기를 한 그런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안락하다고 얘기를 하다가 역시 그대 편지 가운데 소식을 벗어나지 못하더니 요즘 겨우 잘못을 알고서 달리 이 안락처를 얻고서야 비로소 내가 조금도 속임이 없었음을 알았노라. 이제 모처럼 가서 보게 하노니 일이 없을 때 얻은 이제 모처럼 가서 보게 하노니 일이 없을 때 얻은 우선 그로 하여금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 말하게끔 해보아라. 지금 편지 받는 왕 교수하고 이 중밀 수자하고 서로 교류가 있는 입장이니까 그럼 가서 그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봐라. 그 스님한테. 우선 그로 하여금 속마음을 다 드러내어 말하게끔 해보아라. 뜻밖의 그대의 뜻에 맞을 수도 있을는지 80 늙은이가 과거장에 들면 참으로 진심인지라. 장난으로 그러면은 수능 시험 치러 가겠냐? 80 늙은이가 그때에 자기가 한번 뭐 수능 시험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과거 시험에 임함은 그러면은 진심으로 임하는 건데 어린애 장난이 아니다. 만약 생사가 닥쳐옴에 힘을 얻지 못한다면 생사가 닥쳐옴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요 마지막 시험일 수 있을 과거장에서 그러면은 급제하지 못하면 비록 한 말들이 분명하여 이해한 것들이 맞아떨어지며 인증함이 다름이 없더라도 너가 보내온 편지에서 나한테 이 이제 긍정을 인증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그럼 인증을 100번 해준들 너가 죽어가지고 귀신집 살림살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냐? 나의 인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의 한 작은 일과는 전혀 상관없느니라. 나의 한 작은 일과는 나의 본분상에는 조그마한 이익도 없음이라. 인증 나로부터 대종고 스님 내가 너한테 인증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너가 스스로 너의 본분자리를 눈을 뜨면 생사가 닥쳐오매 힘을 얻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못한 거고 선문에 가지가지 차별되고 다른 견해는 오직 이 법을 아는 이가 두려울 따름이다. 큰 법을 밝히지 못한 이는 가끔 병으로서 약을 삼아야 할 것이니 꼭 알아야 할지니라. 큰 법을 밝히지 못한 이는 가끔 병으로 약을 삼아야 한다. 꼭 알아야 할지니라. 글쎄 마지막 말은 대법을 눈뜨지 못한 이는 가끔 병으로 약을 삼아야 한다. 이건 조금 애매하지만 여튼
주석이 있어가지고 심의식 요 마음을 쓰면 병, 심의식을 끊어버리면 약. 예, 요거를 지금 잘못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계함이라고 주석을 달아 놓으셨어요. 12를 지금 대종고 스님께서도 귀양 가셔가지고 쓰신 편지 가운데에는 잘 안 쓰신 표현이지만 귀양 가시기 전에 한참 더 활발발 하실 때 더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실 때 내가 구업인 줄 알면서 이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었죠. 12를 우선 한번 하자. 너와 같이 병과 약이 전도된 자를 위해서 내가 한번 진탕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지금 왕 교수니까 오경, 뭐가 오경에 들어가는지, 뭐 논어, 맹자, 뭐 이런 거, 대학, 중용,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이런 거 남들에게 가리키는 소임자니까 그러면 논리가 워낙 잘 돌아가니까 그럼 생각을 일으키는 거라고 저한테 뭐라 뭐라 하시는데 그 말씀도 생각 아닙니까? 너처럼 큰 법을 밝히지 못한 이는 가끔 병으로 약을 삼는 거야.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됐죠? 그러면 공양 잘 하십시오.